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중 언어를 써야 합니다. 이중 언어의 능통자였죠. 야가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대부분의 2세, 1세, 그러니까 우리 어른 가정들이 아이들을 잃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면 실질적인 관계가 끊어져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언어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로 좀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만 돼도 한국 언어를 안 쓰려고 그러거든요. 1, 2년 해자 보니까 귀찮으니까, 너무 바쁘니까 아이들이 한국어를 잊어먹어요. 그러면 한국 언어라는 것은요, 그냥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어는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주신 언어의 목적은 창조예요. 창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창조되는 것. 두 번째는 소통이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어를 쓰면서 우리도 모르게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언어로 인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언어를 쓴다는 것은 함께 삶의 가치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창조하고,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우리 이 음향이 다 셋업된 줄 다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안 됐나 봐요. 우리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 그래서 한 아이들이 대학 가면 그 다음부터 부모를 안 찾고 쓸쓸히 아이와 자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부모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36장 말씀은 언어의 전쟁입니다. 언어의 전쟁. 우리 성벽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두 가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쟁 때 쓰여지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아수르의 적군 장관 랍사게가 이제 성벽 안에 옵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옛날 전쟁 영화 보시면 이렇게 맨 처음에 한 명씩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의 전쟁을 먼저 벌이고 그 다음에 쫙 다시 진영에 들어가서 막 말로서 북돋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영화를 보시면 아마 대충 그렇다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단들이 와서 맨 처음에 말로 외교전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이 외교전의 주제가 우리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지 않지만 4절에 보면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라. 내 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 뭘 믿어? 오늘 이 외교전의 주제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도대체 모든 민족은 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는데 이스라엘은 너희가 도대체 믿는 게 뭔데 아직까지 3년 동안 항복하지 않고 버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는 것들을 하나하나 말하는 것이죠. 야, 너가 믿는 것이 애굽이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특히 아수르에게 무의미한 건지를 쫙 나열을 해요. 너희가 그 6절을 보면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을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에게 망했거든요. 호세 왕이. 너 호세와처럼 될래? 라고 말하는 거지. 조롱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애굽은 우리 어제 배웠죠. 앉아있는 라합입니다. 조공을 줄 때는 싹 받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을 다대할 때는 배반하죠. 근데 이걸 누가 깨닫고 있나요?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영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 교훈을 말하고, 이게 무슨 말로 하냐면요, 지금 유다 말입니다. 유다 말로. 그리고 랍사게가 전국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거지, 이미 늦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오직 이 제단 앞에서만 예비하라.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자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 왜 그런 줄 알아? 이것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든지, 중요한 거는 왜 이것이 너희가 아수르 우리한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주 영적으로 그리고 유다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너의 역사를 봐. 애굽을 의지하는 자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의지하는 자마다 다 멸망했어. 누구한테? 아수르 왕에게. 너희가 그렇게 애굽을 의지했잖아. 그런데 너희 중에 지금 말탈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그런데 말탈 사람도 없으면서 애굽에 가서 말 빌려오면 뭐하게? 내가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말탈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정확히 지금 그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그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고통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역사적으로 믿음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항복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유다의 대표단이죠. 엘리야김과 요아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그들의 공격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너 유다 말 쓰지 마. 그거 다 티나.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는 요새 우리에게는 현재 공용어가 영어죠. 그때도 공용어가 있었습니다.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항상 외교에는 이 아람어를 써야 됩니다. 아람어를. 그래서 이 성벽을 중심으로 성벽 밖에는 아람어를 써야 됩니다. 물론 성벽 안에는 유다어를 써야겠죠. 그런데 이 랍사게가 이 외교의 결례를 범하면서 유다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람어로 써야 되는데 왜 유다어로 썼을까요? 전략이죠. 누구를 향한? 그 성벽 안에 백성들에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저 성 위에 유다 그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 때문에 잘못 판단하여 대변과 소변을 먹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다어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어는 이 히브리어 자체가 믿음의 언어예요. 구성 자체가. 그래서 믿음의 언어로 쓰는 척하면서 유다 사람에게, 바로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언어의 합리적인지를 크게 떠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시지만 죽이진 않아. 너 여기다 있으면 그냥 죽어. 항복해. 참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제 좀 지나서 이 바벨론 왕 때, 이 유다가 망할 때 이사야가 이 말을 하거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라,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게 항복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다 믿음의 언어인 척하니까. 그래서 랍사게가, 그래서 유다 이 대표단들이 랍사게에게, 야, 너 유다 방언 쓰지 마. 유다어 쓰지 마. 너 그거 다 티나. 발음 다 티나. 억양 다 티나. 부자연스러워. 왠 줄 알아? 내 속에, 너 겉으로는 유다 언어를 쓰지만 내 속에 있는 진짜 언어는 아수르어거든. 아수르어, 제국어거든. 제국주의 언어. 그냥 우리 너의 제국주의 언어도 쓰지 말고 유다어도 쓰지 말고 여기서는 아람어를 쓰자고, 아람어를 그렇게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이중 언어를 써야 됩니다. 이중 언어를. 우리 성벽 안에서는 어떤 언어? 유다어. 성벽 밖 세상에서는 어떤 언어? 아람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언어도, 그러니까 아수르의 언어죠. 성벽 밖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수르의 언어, 하나는 아람어. 그러니까 아수르의 언어는 제국주의 언어고요. 힘과 권력에 의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통치고요. 그것도 당연히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의 흐름을 모르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람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알아나고, 문화를 이해하고, 경제를 이해하고, 법을 이해하고, 상식이 소통되는 그 아람어가 없다면, 그리고 유다어로만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언어, 아람어, 유다어는 확실해야 되고요, 이 제국주의 언어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믿음의 언어, 유다의 언어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만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아니요. 믿음의 언어를 이 세상의 언어와 소통시켜서 세상 언어의 상식과 법과 이 속에서도 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야 라고 이해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람어도 못하면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 경제와 법과 문화를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신학 교육을 대학교 때 배우는 거는. 그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를 망치는 길이라고. 신학은 정말 대학원부터 배우는 거예요. 대학 때는 경제, 문화, 법,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치, 사람이 왜 어떻게 생각한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신학을 하면요 굉장히 편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게, 어떤 크리스찬 교육들은 우리 가정에서만 세상 교육 안 시키고 가정에서만 성경만 가르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사실 더 위험한 건 더 반대죠. 대부분은 우리 가정에서는 믿음의 언어를 가르치지 않은 채 세상의 방식으로, 제가 말하는 은행식 교육으로 아이들을, 세상의 권위자들이 바벨론 언어를, 아수르 언어만 가르치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은 우리 자녀 아닙니다. 우리 학교, 우리나라, 제가 우리나라 부모님들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이거는 자식이 아니라 남이라고. 남보다 더하다고. 우리나라 부모만 그 얘기를 써요. 당연하죠. 우리 언어를 안 가르쳤는데, 믿음의 언어를 안 가르쳤는데, 세상에서 학원 선배가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만 키워줬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아이가 됩니까? 당연히 그들은 세상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믿음의 언어로 가치 체계가 형성됐는데 소통이 안 되는데.
물론 전략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처럼 명량해전과 같이 12척으로 333척도 이길 수 있는 세상적인 지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희가 고란족과 외교를 담판하여 강동 6주를 얻은 것처럼 그런 외교적인 능력이 아람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그냥 성경 말씀만 가르친다? 그게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교육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는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화와 일관성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어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이중 언어를 배우려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문화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중 언어를 배울 문화, 다시 말하면 집에서는 한국말 배우고 밖에서는 영어 배우는 이민자 그룹에서는 그게 이중 언어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 문화가 없는데 마치 우리 같은 아이들이 열심히 학원 가서 아침 유치원 때부터 12시간씩 영어만 배우고 집에서는 다시 한국말 쓰면서 문화는 한국말인데 혼자 암기식으로 영어로 이중 언어를 배운다? 그 언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 일관성이 없어요. 교육은 결국 일관성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핵심 문제가 바로 여기서입니다. 랍사계의 전략은요, 뭐냐면 언어 자체는 유다 언어를 써요. 근데 언어를 통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그 가치는 무슨 말 쓰냐면 아수르 언어를 쓰는 거예요. 속에는. 그러니까 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가 세상을 의지했어, 굉장히 믿음의 언어처럼 보이거든요. 그 결과 너희가 어떻게 되냐? 너희 현실은 지금 굶어 죽는다. 너희 현실은 심판당한다. 너는 말도 없고 밥도 못 먹고 가난하다. 이게 무슨 판단입니까? 아수르의 판단이에요. 아수르의 언어의 판단. 유다의 언어의 판단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지금 못 먹는다 해서, 지금 심판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를 들으면서 짝퉁 유다 언어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 우리를 심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언어가는 아수리의 언어는 한번 실패함이잖아요. 그럼 그냥 끝입니다. 끝이에요.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도요, 우리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 나오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식하고 성공을 해도요, 아수르 언어만 배운 애들은요, 믿음의 언어를 못 배운 아이들은 한번 실패하잖아요.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믿음의 언어도 같이 배우잖아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게 진짜 언어인데 말이 아니라 문화, 믿음으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본 그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세상에서 아수르가 끝이야, 너 심판 당했어, 너 실패했잖아, 이건 결코 이길 수 없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승리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중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유다 언어를 쓴 다음에 자신 이제 본격적으로 교묘히 유다 언어와 이 아람어를 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를 섞는 거죠. 그런데 너 포기해. 포기하는 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 줄게? 포도주 줄게. 좋은 땅 줄게.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와 무화과와 우물의 물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준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나한테 행복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은 너희가 그렇게 너희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니? 40년 뺑뺑 돌아야 되잖아.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즉각적이야. 바로 포도와 무화과 물과 마시 원하는 대로 줄게.
이것이 랍사게의 전략이죠. 바로 이 세상의 언어, 이 랍사게 아수르의 제국주의 언어가 어디에 들어오는 것? 유다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일관적으로 믿음의 언어만 써야 되는데 겉으로 믿음의 언어를 쓰면서 그 믿음의 언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 어느새 우리가 세상적이 됐어요. 아수르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성공시켜 주니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믿나 보네. 어떻게 믿음의 성공의 기준이 세상적일까요? 어떻게 믿음의 언어를 쓰면서 우리가 판단은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냐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 랍사게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진짜 줄 수 있는 진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마저 부인하게 합니다. 바로 아수르 왕이라.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에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여호와는 진짜 신이 아니라. 결국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십자가 앞에 예배하지만 결국 섬기는 것은 세상이 우상이 되는, 세상의 돈과 자본과 힘이 되는 것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사단의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유다어를 쓰면서, 믿음의 어를 쓰면서 사실은 아수르어를, 제국주의 언어를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가정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 벽이 무너졌는데, 구별이 없는데, 구분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짜 이중 언어를 쓸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아수르 언어로 믿음의 언어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언어로 이 아수르와 아람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먼저 이것이 진짜 교육이에요. 여러분, 진짜 교육은 아이들 교학교에서 성경 말씀 가르치고 암기하게 하고 그게 교육이 아닙니다. 진짜 교육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공격받을 때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쓰다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유다처럼 세상 의지 않고, 돈 의지 않고, 힘 의지 않고, 인간의 권력 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유다어가 아람어가 아니라 유다어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때 유다어로 승리하는 것을 보는 아이들이 믿음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그들과 대화하지 마. 그런 거짓 유다 방언과는 상종하지 마. 대화를 아직 거절하게 합니다. 대화를 잠잠해. 그리고서 우리 히스기야가 우리 다음 주에 내일 볼 거지만 그 모든 그 백성들이 옷을 찢어요. 신하들이 다 옷을 찢어요. 왜 옷을 찢습니까? 지금 이 자괴감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유다어로
유다의 믿음을 가지고 조상들의 믿음으로 지금 지키는데, 하나님 이 제국주의 언어가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할퀴고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슬픔과 자괴감, 그리고 그 속에는 사실 우리에 대한 죄악이 숨어 있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배울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사야에게 자기의 상황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과의 말의 전쟁, 즉 하나님과의 기도의 전쟁, 유다어로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과 승부하는 것입니다. 신하들 불러놓고 전략 짜지 않았고요. 물론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조직을 짜고 훈계를 하고 막지 못한 사람들을 징벌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딱 유다어로만 가지고 믿음의 언어로만 가지고 하나님과 1대2로 대면하여서 유다어로 승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만 승부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만.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편지 조롱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렇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인해서. 하나님, 근데 이것이 우리의 공격입니까? 당신의 공격입니다. 당신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싸워주세요. 그래서 37장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로만 승부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유다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유다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루아침에, 다음 주 내일 볼 거지만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아수르 군대를 직사시키죠. 그래서 성 밖의 사람들이 믿음의 언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 상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이중 언어를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중 언어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분야가 어느 분야이든지, 경제이든지 법이든지, 우리가 어떤 세상의 상권을 통해서 일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문화에 있든지, 체육계에 있든지, 여러분 그 언어의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언어만 쓰면 안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쓰셔야 합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언어를 배워서 우리의 목적은 예루살렘이 구별된 성전에서, 구별된 가정에서 믿음의 언어를 쓰는 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만 아닌 이제 저 세상에서도 진정한 시온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언어를 쓰고 기도의 언어를 쓰고 찬양하여서 물이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을 덮이는 것, 결국 이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통일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큼 믿음의 언어를 쓰시나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려움 만날 때, 야,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을 만나 형제 자매에게 함께 기도해요. 함께 말씀 읽어요. 카톡 보면서 좋은 정말 말씀의 카톡 보내고, 이 찬양 참 좋아요. 찬양의 카톡 보내고, 선물할 때 이 책 참 좋네요. 책을 선물하고. 얼마나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은 이 상동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쓰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가 우리가 쓰지 않으면 우리 자녀는 믿음의 언어를 배울 데가 없어요. 믿음의 언어는 부모만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부모만을 통해서. 기도하기는 우리의 상동이 더 믿음의 언어, 오직 여기 안에서는, 우리 가정 안에서는 믿음의 언어를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은 믿음의 언어인데 판단은 아수르의 언어를 쓰지 않는, 그래서 이 언어가 혼란이 되면 가장 이 교육에 있어서 치명적인 게 언어 혼란이거든요. 자녀들에게 언어가 혼란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